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당신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며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상세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되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되 주님의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나사렛 촌 동네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경외하여 듣습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구두적인 자세를 지닌 자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산 체험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존재만 믿는 것에 그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를 주님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되고 영원한 자유의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첫째 그리스도 자신이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요,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되어 영생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참 자유란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요,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죄요, 악이라는 참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의 포로가 되어 암흑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며 오류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둘째,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에 두려워하며, 둘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의식 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물질을 의지해보고 향락에도 빠져보며 다른 종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두어 두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요, 자기의 아집입니다.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며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치 못하여 선과 악을 참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어 자기의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된 자기를 찾게 됩니다. 무지와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지니고 있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은 실제로 인간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하고 사고로 가난하게 되거나 불구가 되어도 인간관계만 좋으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이나 환경 속에 살아도 계속되는 고뇌와 범민으로 불행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사람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살인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대신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에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웃과의 불화로 인하여 분쟁하고 또 불행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웃이 자신을 해롭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풀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웃으로 인한 고민과 분노와 갈등과 번민과 슬픔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 이웃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웃의 비난과 오해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양죄와 불의를 밥 먹듯 행하며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영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양하고 자기를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보다 죄를 향한 본성이 더 커 늘 그것이 선한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을 본다고 고백하며 애통해 애썼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보다 하나님과 성과 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은 받으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가르침을 알기에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은 세상 만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을 삶과 신앙의 근거와 표준으로 삼는 성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유념합시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이 죄의 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종교에 미혹된 유대인들을 다시 깨우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이 죄의 종된 상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교를 자유롭게 믿는 자유가 아니라 각 사람을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만이 영원히 집에 거하고 또 종들을 자유케 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을 빗대어 영생 구원을 교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천국에 보냈듯 그 후손인 자신들도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오직 그들만 구약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천국 영생을 얻을 것으로 믿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지옥의 뜰감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 덕분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숭상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요 그가 전한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국문 앞에서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들려보내줄 것이라고 믿은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도 큰 오해입니다. 율법의 본 목적은 구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보다 신앙의 선진들을 더 의지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고 그녀를 마치 구세주와 같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교황을 높이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들을 성인 또는 복자라고 부르며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리의 구원
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을 불순종하면 이방의 세력으로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필두로 계속 타국의 식민지가 되어 고난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섭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해 있었습니다. 이 오해와 자만이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겸손하게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